이 프로그램은 개신교 예배설교 실황이며 원하는 분만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성서와 세상. 이 시간은 현재 정청래 의원실 보좌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회 전도사의 설교 모래에 묻히는 개로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불의한 세력과 싸우다가 미사 도중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코트 라이트가 쓰고 김군수가 번역한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아르테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우선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예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이르자 야훼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다. 단에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서쪽 바다에 이르는 온 유다 지방, 네겝과 종려도시 예리고 골짜기의 분지를 소알에 이르기까지 보이시며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의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만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야훼의 종 모세는 그곳 모압 땅에서 야훼의 말씀대로 죽어 모압 땅에 있는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까지 아무도 모른다. 다음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보아라. 그러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터인데 그 새끼도 곁에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무엇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러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리하여 예언자를 시켜 시온의 딸에게 알려라. 내 임금이 너에게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오. 암나귀를 타시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께서 거기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놓기도 하였다. 그리고 앞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환성을 올렸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제 이름은 김성회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장로교단 소속의 샌프란시스코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쳤고요. 지금도 그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회 후보생으로 있습니다. 과정이 좀 남아 있는데 아직 마치진 않았고요. 중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도사 생활을 좀 했었고요. 한국에서는 그냥 조용하게 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의 인생이 궁금해서 신학교에 들어갔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꿈꾸다가 지금도 아직 그렇게 꿈만 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91년도에 대학교를 입학을 했었는데요. 그해 이제 명지대학교의 강경대라는 학생이 시위 도중에 경찰관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이제 두개골이 함몰돼서 죽는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밖에 안 됐었던 제가 보기엔 끔찍한 일이었죠. 선배들이 뭐 이렇게 데모하러 가자 그러면 뭔지도 모르고 쫓아나가곤 했었는데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민간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 사건을 접한 날 이후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세상,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의 고군분투를 해왔습니다. 30대는 제가 미국에서 이민을 가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려고 좀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나름은. 그렇게 2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꿈꿨던 세상이 한 발 더 다가왔는가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무언가 찜찜합니다. 더 이상 시위하는 사람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죽이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좀 더 나은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또 우린 작년 11월에 물대포에 맞아 지금도 사경을 헤매시는 백남기 선생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이 비극적인 무능한 대응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학살이지 무엇이 학살인가 하는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철석같이 믿고 나름 이집트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히브리 동족을 이끌고 광야에 나섭니다. 40년, 얼마나 길지 짐작이 안 되는 기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하는 그런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40년간 광야를 헤매었다면 대부분의 1세대들은 세상을 떠났을 것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조차도 40살이 되었을 그런 시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만 보고 광야를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설 영광의 순간만을 생각하면서 견뎠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한 땅이다. 이렇게 너희 눈으로 보게는 해준다만 너는 저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저 눈앞에 보이는 땅이 네 후손이 살 땅이다면서도 넌 갈 수 없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모든 고통을 감내해온 그에게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강 건너 저편의 세상이었을 뿐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축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모세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에 성공합니다. 당나귀가 당시 시가로 요즘으로 치면 소나타 한 대 가격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볼품 없는 초라한 당나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 동안에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네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 사람들을 해방시켰고 그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갔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예수를 무지하게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어노인티드, 로마의 폭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시켜준 어떤 그 무장,
우리로 치면 이순신, 을지문덕, 광개토대왕 이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당나귀를 타고 들어온 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간 보여준 기억을 떠올리면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해방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천둥번개를 쳐서 로마 군대를 쓸어버린다 할지, 로마 군사들을 전부 다 돼지로 바꿔서 강물에 빠뜨려 버린다 할지,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베데오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에게 다가가서 절을 하며 무언가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베데오는 누군가요? 이 공동번역은 제베데오로 나오고 여러분들 아마 세베대로 알고 계신 그 사람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셨는데 그들은 자기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예수를 따라갔다. 1세기 중동의 농촌의 지방 얘기입니다. 그때는 은행도 예금도 적금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늙으면 아들이 봉양해줘서 먹고 살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제베데오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이 은퇴연금이었습니다. 그 은퇴연금이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이 늙은 애비를 두고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냐고 제베데오는 아마 절규했을 것입니다. 제베데오가 늙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순간 그는 그냥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으로 설교를 할 때는 그러한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두 형제의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하곤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의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아버지의 노후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예수를 쫓아 나온 듯 하지만 실제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다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베데오의 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서면 저의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은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비장함은 사라지고 예수님에게 당신 성공하면 우리 아들들을 문고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들부터 꼭 챙겨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쫓아다니며 예수와 함께 혁명을 꿈꿨던 가장 가까운 애제자들조차 여전히 떡고물에만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게 될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잔은 무엇일까요? 그 잔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 잔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제베데오의 두 아들과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하시고자만 하시면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잔을 거두어 달라고 청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기계는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빕니다. 아빠, 저를 살려주세요. 저는 정말 죽기 싫어요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근심이 너무 커 땅바닥에 엎드려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신입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온전한 인간인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독배를 마시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신학적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는 예수가 부활의 기적을 이미 다 알고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온전한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잔을 받아든 그 순간만큼은 그는 온전한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한번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겠다는 각오를 한 것입니다. 아버님이 그리 말씀하신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소리를 칩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죽음을 각오했지만 죽는 순간 쏟아져 나오는 그의 탄식을 봐도 그가 정말 죽음을 결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3일 있으면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 잘 부탁해. 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제베데오 형제가 들어야 할 잔은 독배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 보니 이들은 입구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만찬 때 지나치게 술을 많이 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혁명에 성공하면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고 무슨 자리든 다 받겠다면서 정작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한 시간을 못 버티고 잠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려나무를 든 대중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격렬하게 환영하던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결국 분노한 대중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죽였습니다. 무슨 자리든 다 받겠다는 제자들은 다 도망을 치고 사람들은 실패한 혁명에 대한 분노를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해소를 했습니다. 비극적 결말이었습니다. 머릿수를 펼 때는 포함 안 시켜주는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딱 12명이었겠습니까? 남자가 12명이었단 말입니다. 예수가 죽은 이후에 꽁무니 빼기가 바빴던 남자 제자들과 달리 여자 제자들은 예수의 무덤을 찾아가 그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아 후대에 알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다른 역사책에는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과 죽음은 아주 큰 사건이지만 당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입성과 죽음이 그리고 그의 부활을 알아챈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을 우리는 쉽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글을 읽을 줄 알았고 로마 지배 세력의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에게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남겨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했던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수의 제자들은 평생을 헌신했고 그 헌신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네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농촌 지역에 태어나 30살이 되도록 총각으로 살다 단 3년간 이스라엘 전역에서 기적을 일으키다가 십자가에 이슬로 사라져간 사내가 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루살렘 입성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던 사람들은 내 눈앞에서 벌어질 당장의 혁명에 열광했습니다. 예수가 예루살렘을 다니는 모습을 보며 그가 로마군을 다 쓸어버리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분중들은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종려나무를 흔들던 바로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모세를 쫓아 길을 나섰던 사람들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내일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기대로 길을 나섰습니다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일까요? 제가 바쳐온 20년의 인생은 헛된 것이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시는 이 성도들의 헌신은 도대체 언제나 빛을 발하게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서경식 선생의 서양 미술 순례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좀 봐주시죠. 그런데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반도를 달리는 밤기차 속에서 새삼스럽게 나는 멀리 동쪽 끝에 맹장처럼 매달려 있는 우리의 반도를 생각했다. 진보는 반동을 부른다. 아니, 진보와 반동은 손을 잡고 온다. 역사의 흐름은 때로는 분류가 되지만 대개는 맥 빠지게 완만하다. 그리하여 갔다가 되돌아섰다가 하는 그 과정의 하나하나의 장면에서 희생은 차곡차곡 쌓이게 마련이다. 게다가 그 희생이 가져다주는 열매는 흔히 낯두꺼운 구세력에게 빼앗겨 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헛수고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희생 없이는 애시당초 어떠한 열매도 맺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다. 단순하지도 직선적이지도 않다. 이 사실을 정말로 이해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프라도 미술관이 내 마음을 암담하게 만든 것은 벨라스케스나 고야를 바라보고 있는 이 중간에 이 간단치 않은 이해를 무조건 강요받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스페인에서 거의 300년간 계속되었던 종교 재편이 폐지된 것은 1834년이 되어서의 일이다. 스페인의 권위주의적인 전제 체제를 간단히 말해서 1936년 민민전선이 승리를 거두었던 한때를 제외하고는 결국 프랑코의 죽음이 이르기까지 계속된 것이다. 한데 우리의 반도의 사정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며 멍청해 있으려니 객실천장 구석이며 도에 그늘진 곳 혹은 찻장 너머 어둠 속에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괴이하고 불길한 무엇이 떠올랐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들을 바라보며 차 속의 무료함을 잊었다. 그들이란 바로 벨라스케스의 난쟁의 광대들 혹은 고야의 제사직들을 먹는 사투르누스, 주먹질, 마녀의 잔치 따위 검은 그림자의 갖가지 이미지들이다. 검은 그림 시리즈 속에 한 점 이색적인 개 그림이 있다. 물살을 거스르는 개 또는 모래에 묻히는 개라고 불린다. 보기에 따라서는 급류를 허겁지겁 헤엄쳐 건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유사의 개미지옥에 삼켜져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물론 이 개는 고야 자신이다. 하지만 그 당시 나는 이 개는 나라고 생각했다. 제가 이 책을 읽는 무렵에 용산 참사가 터졌습니다. 도대체 사람 사는 세상은 언제 오는 것인가 하는 장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담벼락에 대고 소리치는 것 말곤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20명 남짓 모아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사정도 모르는 타향의 도심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사막의 개미지옥에 삼켜져서 구제불능의 상태에 있는 개꼴을 하고 이놈의 세상은 바뀌지 않나라고 분노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만들고 오늘까지도 우리는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가진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날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맥 빠지게 완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도둑처럼 어느 날 나타날 것입니다. 뭔가 한 방에 확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30년간 한국 현대사의 고비고비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상을 뒤집을 기계를 보여줄 일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이면 세상이 정말 살만하게 바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세상을 뒤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기대를 분노로 바꾸어 예수를 살해합니다. 그 분노한 군중에게 예수는 기꺼이 자기의 몸을 내어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을 내어 맡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중동에 변들인 이스라엘에 그것도 변방인 농촌 마을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그런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 아들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십자가에 오르면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이고 당신은 또 하나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갈등을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이해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해서 그 잔을 들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래지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의 신세는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하다 안 되니 헬조선이라는 자조적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도록 지금도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조금씩 변해 도대체 무엇이 변한 건가 하는 싶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희망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내리셨고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해야 마땅한 이 주간에 저는 예수님의 마음에 드리웠던 그 검은 그림자를 봐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봐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걸어가는 그 사내의 진정성을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속도대로 바뀌어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사탄의 방해와 우리 마음속의 탐욕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막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그 무리들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고로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작은 미로가 되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래진창에 뒹구는 신세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함께 하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나안에 입성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40년간 광야를 헤매다 장소도 할 수 없는 무덤에 묻혀버린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래진창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의 분투를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네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p.co.kr 1800-8507입니다.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선거를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당선 로고송닷컴. 성서와 세상. 지금까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 설교 실황과 함께 하셨습니다. 벙커원 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벙커원에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